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하죠. 그냥 감사가 아니라 참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쥐고 그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이 내주하고 하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고 반드시 현장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굉장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정확한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6, 7, 11장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하나님 자녀. 사단이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그리스도의 빛의 광선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를 그냥 누리지 말고 진짜 붙잡아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닫힌 문, 흑암의 굴레로 딱 쳐놓은 그거를 빨리 내려라, 뚫어라 그 말이죠. 근데 네 문을 못 뚫잖아. 그래서 내가 두들겨.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모든 흑암의 굴레는 다 벗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됐어요. 해방됐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죄를 지어도 자유예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돼 있거든요. 죄는 뭔 죄가 제일 크죠? 복음 못 누리는 죄가 제일 커요. 사단, 흑암 문화, 흑암 굴레, 세상 힘에 의존해서 살게 되는, 다시 끼어서 살려고 기생충처럼 들어가는 그게 죄입니다. 복음 있으면서 복음 못 누리고 자꾸 사람 살리지 못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죄 중에 죄예요. 해방됐습니다. 해방됐으면요, 어떤 것도 나를 위협할 세상 것은 없어요.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천전천승이 됩니다. 만전만승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런 해방의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운명에 걸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해방된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 겁니다.
아, 이게 구원이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참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죠.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아까 봤지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분명히 뭐라 했냐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다시 살면 살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다시는 종의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대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왜? 영광의 사람이니까. 끝까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는 귀신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영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대단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본 거예요. 우리 공로 노력 하나도 필요 없었어요. 오로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란 눈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고 찾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멘? 꼭 명심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게 그겁니다.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 눈으로.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의 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성경 속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도 그리스도 눈으로 보게 돼요. 정확하게 성경을 그리스도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실제 적용 속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돼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진짜 그리스도의 눈으로 완전히 눈을 뜨게 되면요. 모든 삶과 연결됩니다. 사람이 변해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진짜 비밀이 발견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이름. 완전한 이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을 장악하고 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게요. 바벨탑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힘과 그 힘의 능력 속에 끼어있게 만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버린다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힘을, 세상의 능력을, 세상의 그 거짓된 환경을 주님은 주시고요. 그것을 이기는 길을 주셨습니다. 세상 이기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 말이죠. 육신의 소욕은 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둘이 하나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육체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 같아요. 육체의 소욕의 주인은 사탄이고요. 성령의 소욕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에 혈안이 돼 있다? 사단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사단에 걸려드는 올가미. 그러니까 맨날 속아.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세상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맨날 속아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참 공허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네가 있으면 너는 되어진다 그 말이죠. 질문과 답, 문제와 해결 다 나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굴레 거기에 있는 채로 살았던 과거의 구습이 나오면 안 돼요. 새 생명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간의 한계, 사탄의 모든 능력, 세상의 모든 힘을 능가하고 넘어서고 그들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힘, 그리스도. 그 길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답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분명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곧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예, 여기서도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이기는 길 오직 성령.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것도요, 성령 역사에서 그런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릅니다. 진주를 갖다 줘도 돌멩이인 줄 안다니까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가 엄청난 은혜가 임했는데 몰라. 그러니까 모르다가 또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잖아요.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이기는 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완전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 보는 눈을 열면 세상 이기는 승리의 중요한 답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 오직 성령, 성령의 충만 속으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 그 힘으로 가면 세상 이긴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비밀입니다. 종교인들이 절대 놓치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봐보세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이게 힘. 하늘의 힘. 위에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진 자예요. 위에서 주신 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 속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내 안에 나를 딱 누리고 나를 인도하는 사실을 누리는 자. 세상이 이깁니다.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 없는 서밋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는 그 길로 들어가면 세상이 이기는데, 그러면 내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길이 기도거든요. 기도는 움직이는 힘을 말해요. 능력을 말해요. 영적인 큰 그 통로를 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은 자의 그 영 속에 성령을 역사해서 기도할 때 큰 응답문을 열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말하자면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지나가면 발자취가 남잖아요. 그 결과가 남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신비적인 이상한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밀을 가진 자가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 속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권능의 결과가 오게 돼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죠? 네. 요한복음 3장 1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순서가 정확하잖아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낸 이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를 답을 낸, 진짜 답을 내고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역사가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 있다가 안진뱅이 사건이 일어나고, 전무후무한 사건, 40년이 넘도록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을 완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그 조서가 왕의 그 손에 다 직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전에하고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 시작.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그 시간 딱 맞춰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언제? 기도할 때. 예? 대단하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집중 기도하면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 옥문이 열렸어요. 네? 밤새 철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다. 응답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열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시로 항상 24 기도해야 됩니다. 24 복음 누리는 기도가 계속 되죠. 자, 여기서 보게 되니까 정시기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바라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작정된 나의 시간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시간이 필요해요. 깊은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일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집중 기도할 때 기적의 문을 엽니다. 반드시 우리가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시로 항상 24 기도. 이거는 말씀 누리고 복음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계속 정시하고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왜냐? 언약 잡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했냐? 바벨론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했냐? 초대교회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심각한 핍박 시대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니까 하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작정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 잡혀갈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다 사도들이 잡혀가고 죽어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집중기도였어요. 기적의 문이 열렸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적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항상 복음 24 해야 돼요. 항상 복음 24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 24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 24 해야 돼요. 항상 전도 24 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 네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무시로 이걸 누렸다. 그 말이에요. 진짜 언약 딱 붙잡으세요. 나의 실제 언약으로, 실천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항상입니다. 항상 깊은 기도를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요. 깊은 기도. 깊은 기도를 하루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들어가는 시간. 하루에 한 번 전도를 놓고 현장을 놓고 대상자 놓고 깊은 기도. 하루에 한 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중요한 시간, 율법의 눈, 신비적인 눈, 종교적인 눈, 샤머니즘 눈, 나의 과거 체질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바꾸는 깊은 시간. 이게 항상 돼야 돼요. 세 번째 항상입니다. 항상 하루에 한 번은 그러면 집중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딱 잡아야 됩니다. 나의 하루에 한 번은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완전히 깊이 들어간 정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딱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모든 현장에 닫힌 문을 다 여는 기도. 집중, 결단 내리는, 사생결단하는 기도.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네 가지가 끼어 있어요. 꼭 해야 됩니다. 이거를 편하게 걸으면서 늘 누려야 돼야 잡생각이 안 와요. 공상, 허상, 망상, 무슨 세상 움직이는 개상, 지랄상 안 와요. 이게 상이 문제거든. 허상, 공상, 망상 다 빠진다니까. 잡생각에 빠져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걸 다 차단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이거 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내 속에서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상담하고 얘기하는데 속으로 엉뚱한 얘기 자꾸 하길래 그리스도. 저 사람의 역사는 지금 방해하는 흑암세력,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죠. 내 속에서는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중요한 소스와 타이밍을 보는 거죠. 항상 이거 해야 됩니다. 평상시는 이렇게 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깊은 네 가지를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다면 때를 보고요. 집중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 대상자 놓고 막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언약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다 끝난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뭐죠? 역사하는 일어나요. 역사.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의 모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신자다운 신자의 응답의 사람이 돼요. 예수는 믿는데 힘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무 힘이 없이 무기력하고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이 무너지고 그러면 됩니까?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주역이 되고 사람들 앞에 축복을 먼저 받는 주역이 돼야죠. 맨날 꼬리가 되고 적당히 기생충처럼 먹고 사는, 붙어 사는 자가 되면 됩니까? 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든지 서밋됐어요. 사람 살리고 세상 살렸다니까요. 그들이 한 내용이에요, 이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다면 정확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오늘 4강까지 마쳤습니다. 내일 오후 10시 또 5강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중요한 언약의 성취 속에 하나님의 자녀요.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중요한 응답의 사람으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합숙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이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더 발견하고 또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며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되게 해주시옵시며 그리스도로 세임을 얻는 중요한 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합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집중하며 말씀 누릴 때 하나님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데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번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씀 붙잡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가문과 또 모든 살아가는 현장 위에 이 예수 사랑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